제가 모세에 대해서 지난번 2번을 더 살펴봤었는데 2번 살펴보고 나서 이거를 문제로 나눠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문제를 나눠드리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자기 동족에게 버림받고 살인자로 도피하여 살아가는 그 미디안에서 모세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과정들이 미디안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자기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 거기에 적당히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가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면 모세의 경우는 자기 자만심에 겨워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바로 궁에서 바로의 정말 정통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또 그런 생각도 안 가질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진짜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그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니 공주가 어떻게 입양해가지고 들여왔기 때문에 자기의 정통성이 올바르지 못한 때문에 더더욱 나는 뛰어난 인물이야. 나는 이 바로 애굽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만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모세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을 때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없어도 나는 충분히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거창한 야망과 그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실현시켜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실현시키는 순간 그는 자기 동족에게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없이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이전 생애를 살펴보시면 영적인 지도력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진짜 영적 지도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의 실패자로 미디안 광야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독한 가운데 도망자의 신세로 나를 언제 누군가가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미디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그와 여전히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고백하고 있는 신명기 3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호위하여 주시며 보호하셨던 일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상담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모세는 그 미디안에서 상담자이신 하나님을 잘 만났다, 참 잘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상담자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는 법을 잘 배워간 생애가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광야의 일들은 굉장히 불편함과 외로움과 지침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생애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 부르심의 일들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3장 이후에 쭉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모세의 처음 부르심의 이야기를 주님 저를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모습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나 같은 자를 부르세요? 내가 도대체 무엇에 쓸모 있다고? 라고 대답하는 질문들이 이 모세의 경우에 있었는데, 아마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각 개인을 부르십니다.
어쩌면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이나 목사나 교역자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전체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르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우리는 종종 저항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그건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로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내 손에 잡히는 진정한 유익이 되어진 일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내가 눈에 보이는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일이 될 때에는 절대로 주님,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아직은 그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내 계산에서 매우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님,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려고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부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냐고, 나는 아직 안 된다고 이렇게 거부한 일들이 계속 이야기되어집니다. 12절, 10절,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잘 알지 못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대답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출애굽기 3장의 1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너를 부르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진짜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유모인 엄마로부터 히브리인이 어떤 종족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배웠습니다. 히브리 사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잘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을 때 40년 전에 내 동족 히브리인을 내가 구출해내겠다고 자신 있게 나갔던 때가 있었던 것을 보면 그가 진짜 하나님 몰라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 모든 답을 알고 있지만, 모든 답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몰라요, 이런 말 아닐까요? 어떤 부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 몰라요, 이런 말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 부리다가 보기 좋게 쫓겨났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사고의 틀 안에 놓고, 자기 경험의 틀 안에 놓고, 하나님, 내 사고의 틀 안에서는, 내 경험의 틀 안에서는, 내 지식의 한계 틀 안에서는, 내 헌신의 틀 안에서는 하나님 도대체 나는 알 바가 없어요, 하나님 아는 바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나는 하나님 당신을 몰라요 라고 표현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출애굽기 4장 1절로 가면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장 1절에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제가 환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주님, 내가 히브리인들에 가면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환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표현이란 말이죠. 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조롱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자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 조롱거리 된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딱 짜여진 좋은 곳 보내주면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온갖 구실을 붙여서 나 그거 하기 싫다는 얘기를 애써 하는 겁니다.
종종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관여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관여하지 않으면 나는 그래도 내 생각에서 이 정도 수준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왜 여기에 발을 디뎌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다시 또 해보고 또 해봅니다. 지금 모세의 대답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다시 조롱받기 싫어요. 이런 표현이죠. 다시 무시받기 싫어요. 내가 이 위치에서 내가 무시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4장 10절로 가면 이런 말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들어요. 모세가 애굽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 그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 말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학술, 모든 지혜, 그 애굽의 모든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표현은 애굽이 당시에 수사학도 뛰어났고 웅변도 뛰어났어요. 과학도 뛰어났고 천문학도 뛰어났어요. 그러면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다는 얘기는 그는 이미 애굽이 가지고 있던 과학과 천문학과 웅변과 수사학에 뛰어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말을 못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말할 줄 알지 못해요. 뻣뻣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자 그는 자기의 속내를 13절 말씀에서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13절 말씀, 4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NIV 성경에서는 이번에 NIV 성경을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오 주님,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다른 사람이 그 일 하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그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는 지금까지 3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에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말할 줄 몰라서,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일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않아요. 자기 속내에 무엇인가 감춰놓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 자기를 알리고 싶은 욕구, 그런 것들을 다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상담하는 사람들하고 모세를 이야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근데 그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모세가 지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적 장애의 문제를 다 갖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모세를 같이 그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쭉 짚어주니까 모세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격적 장애를 다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나중에서야 다 밝혀지고 나서야 하나님, 나 그 일 하기 싫은데 딴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고 있는지, 주님, 나를 부르시다니요. 너무 황송하고 정말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진짜 있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겸손한 태도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에 불과할 수 있다 하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그와 같은 변명에 하나님은 줄곧 3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계속 조근조근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뒤에 보시면 3장 14절부터 15절 하나님에 관한 모든 걸 알도록 해주세요. 알도록 해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영원하신 분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나는 너희들 각자 개인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보면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 개인의 하나님이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선택하고 부르신 그 개인의, 분명히 개인의 하나님이셨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볼 때에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안 좋은 일들이 내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이한석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또 민족이 힘든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것들을,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뱀 기적, 문둥병 기적, 나일강 기적, 이것이 4장 2절부터 5절까지 해서 나타나는 세 가지 기적들이죠. 세 가지 기적을, 뱀 기적, 문둥병 기적, 나일강 기적, 기억나세요? 뱀을 잡으면 그것이 무엇 되죠? 지팡이 되고, 지팡이를 다시 던지면 그게 뭐 돼요? 뱀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모세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손을 품에 넣었다 빼보라. 빼보니까 뭐가 돼요? 문둥병이 나와버려요. 다시 넣었다 빼보라. 문둥병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질병도 다스리신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 모든 동물도 다스리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나인강을 부어서 따르니까 그게 뭐가 돼요? 피가 돼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도 다스리신 하나님, 이런 사실을 그 세 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나 하기 싫어요 라고 13절 얘기하자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세요. 노를 바라세요. 너밖에 없느냐? 아니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너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야 라고 한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거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반항하고 있는, 부르심의 대열에 서서 반항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종종 교회 일을 하는 일들을 할 때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의 일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책임지세요. 그래서 그것도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몸이 그냥 골골하게 계속 아팠는데 딱 어떤 일 맡고 보니까 그 맡은 1년 동안 아프게 하세요? 견디게 하세요? 견디게 하세요. 골골거리게 하세요? 능력 있게 하세요? 능력 있게 하세요. 그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죠. 그 얘기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버르심 앞에서 종종 학습된 무력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학습된 무력감. 그 말은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한 열등의식,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열등의식이 대부분의 사람 다 있어요. 그 열등의식 가운데서 합리화라고 하는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할 텐데, 나는 더 이상 소진 다 되었는데,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에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저 쉬고 싶다고. 근데 제가 우리 교회 형편을 보면 쉴 형편이 못 돼요. 정말 쉬고 싶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쉬고 싶어요. 쉴 수가 없어요. 연말에도 쉴 수가 없어요. 목사님 월요일날 쉬시는 날이죠? 목사님 월요일날 쉰단 말 하지 마세요. 월요일날 목사는 5분 대기조예요. 그죠? 퇴근 5시 근무 시간 얘기를 하세요. 목사는 밤 12시에도 5분 대기조예요. 누가 전화하면 받아야 되고 뛰어가야 되고 5분 대기조죠. 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학습된 무력감이 저에게 밀려옵니다. 제가 교회를 하도 많이 다녀봐서, 부교육자를 오랫동안 해봐서.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질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해질 때 우리는 학습된 무력감이 심하게 작동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실존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바르게 본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붙드시기에 하나님께 의존해서 생각도 하고, 하나님께 의존해서 말도 하고, 하나님께 의존해서 행동도 한다고 한다면, 이게 제가 쉬운 말로 얘기하는 거지만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계시 의존 사색이 개혁주의 교단의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개혁신앙의 모토예요. 모토 중에 한 부분이에요. 계시를 의존해서 사색해야 된다. 하나님에 의존해서 내 생각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 의존해서 내 말 해야 되고, 하나님께 의존해서 내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 모습 있게 되면 학습된 무력감을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학습된 무력감이 나를 이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이 그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변명의 이야기들이 혹시 나에게 있지 아니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부르심의 대열에 서서 우리 모두가 학습된 무력감, 세상이 주는 학습된 무력감 때문에 안 된다, 못하겠다, 좌절된다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존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존해서 말하고, 하나님께 의존해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대열에 선 모세의 모습은 5장부터 12장이 훨씬 더 자신 있게 되어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여기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모세라고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모세.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예측합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 같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잘못 예측함으로 말미암아 잘못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생각하는 그 때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인지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그 때가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인지,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때인지, 주님이 행동하라 말씀하신 그 때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청교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꼽으라면 청교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국 국교회에서 너무 핍박받고 억압받던 그 청교도 신앙을 가진 스코틀랜드에 있던 신앙의 사람들이 그 청교도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 신앙으로 미국을 일궈낸 거예요. 그 청교도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청교도 신앙의 사람들이 가지는 중요한 모토 중에 한 가지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국에 배 타고 범선 타고 미국을 향해서 항해할 때 누군가가 미국을 그 배를 타고 가봤었으니까 우리도 한참 가다 보면 나올 거야. 한참 가본다고 나오겠습니까? 수없이 기다리며 갔을 거예요. 수없이 기다리며. 그리고 그 땅 도착하니까 괜찮습니까? 보스턴 그 지역에 상륙했다고 하잖아요. 그 지역도 참 척박한 땅들이에요.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보스턴 이쪽도. 근데 그들이 그 땅을 일궈내잖아요. 뭐 보고? 주님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주님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그게 청교도 신앙의 원리, 중요한 원리 중에 한 가지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다고 한다면 개혁신앙 얘기했는데 청교도 신앙의 후예자들이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구상하는 그 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때가 정말 이 때인지를
계속해서 묻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는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모습으로 훈련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고 나간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거기 다 요약해놨는데 바로의 마음의 강팍과 백성들의 불평과 노예에게 과중과 육체적 괴로움과 정신적 괴로움들이 그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때를 기다린다고 해서 나가보면 좋은 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의 마음은 점점점 강팍해집니다. 10번째 재앙까지 갈 때까지 바로는 더욱더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도 불평합니다. 노역이 힘들다고. 그러니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지치고 상한 일들이 그 5장 2절부터 4절부터 9절 21절 말씀 보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장까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세의 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전 같았으면 자기 성질대로 모든 것들을 했을 텐데 하나님의 때를 묻고 있는,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부르심의 대열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모습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절, 이 두 번째 보시면 18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모세는 백성들이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행하게 될 때 혼자서 감당한다, 독불장군처럼 행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자기의 공명심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함께 행하는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을 지적하여서 아니다고, 난 내 고집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고집 꺾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동역하는 그런 모습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이 18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르는 찬송의 모습을 보면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육신적인 혈기와 인간적인 모습들, 인간적인 만용과 좌절된 인격의 모습들이 표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 다듬어진,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해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무릎 꿇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안 한다니까 하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던 그 여기 출애굽기 5장의 이야기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외치는 모습이 1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으로 가면 그 민수기 20장에서는 모세는 신광야에서 분노로 약속의 땅에 입성하지 못한다는 통고를 받을 때에도, 여러분 그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가 막히는 모습이에요.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죽도록 안 한다고 그렇게 버팅기다가 하나님 앞에 이끌려 와서 광야를 40년 잘 다니고, 아니 광야를 잘 지나갔고, 40년이 아니라 잘 지나갔고 이제는 저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신광야에서 분노해서 화냈기 때문에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할 때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정한다고, 그리고 그 땅 들어가지 않아도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좀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부르심의 대열에 서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내 방법으로 살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존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모든 일들을 내 손아귀에 넣고 움지락
뒤치락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이제까지도 섭리하셨듯이 앞으로도 섭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굳은 믿음 가지고 그분 앞에 굴복하여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아직도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부르심의 현장에 설 때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그 주권을 철저하게 굴복하면서 내 인생에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섭리로 다스려 주실 거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섭리로 인도해 주실 거야. 자신 있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